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거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 가지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께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왕이나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의 삶과는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과 같은 또 제사장과 같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특별히 왕은 통치와 또한 심판하는 이 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죄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그냥 일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구별된 나라입니다. 죄와 세속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특징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포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후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것은 자질을 갖추었거나 뛰어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하심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과 심판을 자초하였을 뿐만 아니라 멸망당하여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은 백성, 소수의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후손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기업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은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삼으신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에스겔서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당신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심은 자질이 뛰어가나 훌륭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여러분들 구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이 세상 가운데 빛되게 하시기로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선지자왕 36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그들이 열국들에게 축복이 되어 하나님의 성호가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만일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였더라면 그들의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창세기 35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 또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하여서 그에게 땅과 민족과 이 주권의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내용은요, 이삭과 또한 야곱과 심지어 그 후에 요셉에게도 약속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심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땅과 민족과 주권,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의 구성의 3요소라고 그랬죠. 그렇죠?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권의 언약이 이행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을 삼으시겠다 했는데, 물론 아직 작기는 하지만 그 민족의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점차 번성하고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을 받는 것은 언제예요? 그 땅을 받는 것은 이 400년 후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약속은요, 여러분들, 이것은 조건적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이 가나안 백성들의 죄의 잔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노아의 때처럼 400년 후에 그들의 악행, 그들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인신제사를 하고 포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그 땅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을 것이지만,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던 것처럼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계속 반복되는 특징이,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너에게 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포하시지만 동시에 심판이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으로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이 언약을 배반하였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항상 사랑과 공의, 그렇죠, 헤세드와 이 심판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구원의 기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실 때 홍수의 심판이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순종은 구원을, 하지만 불순종은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혼인처럼 굉장히 신성한 관계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하여서 저버렸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반복되는 타락과 그로 인한 심판, 회개와 간절한 부르짖음,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시지만 결국은 또다시 타락하고 심판하는 반복되는 죄의 쳇바퀴 속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저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버리시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시드기야 왕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이처럼 저버렸기 때문에 너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들로 노예를 삼고 그들을 억압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관원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제사로 드렸을 때 그들이 쪼개짐과 같이 그들이 죽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 언제든지 당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장 3절에 있는 말씀 드러나게 돼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기회에 배웠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보니까 시온의 남은 자, 여러분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이죠. 시온, 예루살렘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생존한 자 다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사야의 글은 우리가 시적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비록 포로 생활하고 비참한 생활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무리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을,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서 구원받을 것을, 그거는 희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소수의 신실한 남은 무리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였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임명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노아도요,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세상을 구원코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에 무릎 꿇었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그 남은 소수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소수의 남은 무리들을 예루살렘에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 계시록 14장에서는 그 14만 4천의 무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1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 남은 무리들은 어떻다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인데 그들은 어때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죄악은 늘 이렇게 반복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자와 더럽히지 않은 자, 그들은 순결한 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남은 무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마지막에 부르실 것입니다. 가룟불명기 히브리서 2권 380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희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들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힘을 합칠 것이며 배도에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신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볼 것이다. 시련의 경험들은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는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저의 영혼을 순결케 한 남은 무리, 바로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와 세속의 홍수 속에서도 그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재창조의 역사, 중생의 경험, 바로 침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침례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러할 때 어떻다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 될 때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혈육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별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권을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왕국 언약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별은 바로 그 천국 복음, 하늘 왕국의 언약에 대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왕국 언약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왕 71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당신의 남은 무리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세상과 매매되지 않은 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비록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옹호하며 그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들, 그 남은 무리들이 전리품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왕국을 그들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그러한 언약의 성취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영적 자녀 삼아 주시고 남은 백성의 무리에 속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 특권을 우리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에게도 전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대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